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또한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인물 시리즈 14번째 에스더 부르심 앞에 결단하다 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것과 또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제 또 하나의 고난을 이겨내면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 살고 또 고난 속에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 문제를 짊어지고 살고 고난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 속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있는 것을 또한 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생에서 낙오시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나를 낙오시킬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그 기회를 놓치며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무게에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또 돌봐야 하겠습니다. 건강도 지켜야겠고 가정도 지켜야겠고 내 일자리도 지켜야겠고 또 주님께서 부여하신 사명도 지킬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남달라야겠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내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 또 고난을 바라보는 시선, 그 해석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차원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수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런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문제가 고난이 도리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
그것이 나를 부족함이 없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뜻보다 더 큰 뜻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이 있더라. 우리는 한 수, 두 수밖에 둘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한 번에 만수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니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실 사람은 평생토록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났을 때 그것을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선택과 결단의 기준이 뭘까?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결단과 선택에도 차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원의 차원은 뭐냐면 그냥 내 성향대로, 내 하던 대로, 습성대로, 본능대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2차원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좀 더 장기적인 것인데요, 좀 오래 갈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자동차를 살까? 어떤 냉장고를 살까? 어떤 아파트를 살까? 이거 좀 한번 선택하면 길게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장기적인 선택인 것이죠. 근데 3차원의 이 결단과 선택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운명이 걸린 그런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바라보고 어떤 선택, 어떤 결단을 하느냐라고 본다면 그 나름의 동기가 있을 텐데요,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능적 판단에 따른 것을 행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나이가 가지는 어떤 이성적 판단, 도덕적 판단에 따른 옳고 그름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가진 가치, 또 내가 믿는 바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결단의 기준, 결정의 기준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판단과 선택, 결단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본능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고 내 뜻과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란 내 본능에도 본성에도 거스르고 또 내 이성적 판단과 이 논리적 판단과도 달라도 또 그것이 심지어 내 목숨이 걸린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고 희생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르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스더는 그 많은 차원, 그 많은 가치 판단의 기준에 있어서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그 믿음의 여성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더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정착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살게 되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이 에스더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당시의 통치자였던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게 되죠.
이제 그에게는 꽃길만 열린 것 같습니다. 이제 평탄한 삶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살고 있던 페르시아에 큰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하여 멸절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의 후손인 거죠. 그 하만이 안 그래도 마음속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모로드게 그가 그 문지기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총리인데 왜 그가 나에게 인사를 하지 않을까 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 모로드게를 보호하고 싶어서 왜 인사하냐, 인사하라 그렇게 하는데 이 모로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이고 그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철천지 원수지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가 없다고 얘기하죠. 이 말을 들은 하만은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시켜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수에로 왕에게 말하기를 이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만의 신을 섬기고 자기들만의 법을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장차 그들은 이 제국의 위협이 될 거라고 그렇게 간언을 하죠. 근데 아하수에르가 들어보니까 그 말이 그럴듯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도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그 새 친구의 그 상황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많은 민족들을 공격해서 다 통치를 하려면 오직 왕에게만 충성해야 되고 그 명령만 따라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다종교 사회인데 오직 유일신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가 되는 거죠. 혹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똑같은 그런 모습에 지금 모함을 지금 하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의 위협이 되는 그들을 멸절시키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모든 경비를 다 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만의 말을 들은 아하수에로 왕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왕권을 강화해야지. 그러면서 왕의 인장을 갖다가 조서에 찍게 되죠. 그 내용이 뭡니까? 에스라 3장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당시에 페르시아는 수많은 민족을 공격해서 다 식민지화하고 그 도시에 데려와서 일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섞여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없애고 그 재산을 가져가라.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그 집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 집에 신기한 보물이 있으면 다 빼앗을 수도 있고 이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서가 이제 도장을 찍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침멸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보기 좋은 건 다 살려주고 보기 나쁜 건 없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았던 사울 왕은 그렇게 폐위가 돼버리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이 이 후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아각의 후손인 이 하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을
진멸하려고 하는 상황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전환을 위하여 개입을 하시게 됩니다. 민족적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행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반전을, 역전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하십니다. 항상 역사 속에 그러한 일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나타나야만 했던 것이에요. 섭리가 뭡니까? 섭리라고 하는 말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경륜은 무엇인가? 그 다스림에 필요한 하나님의 계획, 경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다윗이 있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부르심 앞에 서 있고 결단을 요구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방관자로 서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여 자신을 바치는 존재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가 선 자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 구원의 역사의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그가 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사실을 모르드게 자신을 키워준 사촌 오빠죠. 나이 차이는 있지만 그를 통해서 들었지만 에스더가 머뭇하는 거잖아요. 한순간에 자기가 지금 얻은 모든 지위와 평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뭇합니다. 그때 모르드게 그가 에스더를 꾸짖죠. 그리고 그를 각성시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또한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주어졌으나 그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그 경륜과 섭리 역사가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않아서 그 일이 멈춰질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기회가, 그 촛대가 다른 사람대로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네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기회, 그 은혜의 기회, 영광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홀로 화를 면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구원하심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다인을 구원내시겠지만 너와 네 아비 집은 멸절하리라 라고 이 모르드게가 아주 강력하게 촉구를 하죠. 이 서슬프른 말에 에스더가 각성을 하죠. 충격을 받아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왕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앞선 왕후였던 와스디도 왕의 말 한 번 안 들었다가 폐위가 돼가지고 쫓겨나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한 번만 싹 바뀌어버리면 왕후의 자리도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에게 주어진 소명의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 이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누군지를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명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많은 직분자들이 흔들릴까요? 자기 확신이 없어요. 소명의 확신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세상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어요. 난 주님의 사람이다. 난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 내 인생 다 바친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아직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구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구 아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 자, 하만은 이왕 유대인을 다 멸절시키는 바에 저 모로드게 내 조녀석만큼은 내가 아주 끔찍하게 내가 본때를 보여줄 것이야 하면서 어떻게 없앨까 하니까 주변에 있는 아부한 자들이 뭐라 하냐면 장대에 꽂아서 높이 다시죠. 온 사람들이 당신에게 대적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걸 본보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알겠다. 아주 날카롭고 긴 장대를 준비해라. 그게 내가 이 모로드게 이 녀석을 내가 꽂아서 달아놓을 것이다. 세워놓을 거다.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뒤척이며 잠이 오지 않아서 옛날 역대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는 거죠. 그러다가 그 어느 한 장면에서 멈추게 되는데 이 궁궐에서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때 문지기였던 모로드게 그 사람이 이 사실을 알려가지고 자기 목숨을 부정한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로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다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모로드게 내가 그 사람을 모른 척했네. 내 그에게 보상을 크게 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샜는데 하만이 이 모로드게를 이제 장대에 달아야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왕이 묻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높여주어야 할 한 인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더니 이제 하만이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왕이시여 그러하시다면 이렇게 하시죠. 그에게 왕의 왕복을 입혀주십시오. 왕의 왕관을 씌워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타시는 그 백마를 타고 이 아수에르 그 궁을 다 돌고 도성을 돌게 하시죠.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 말고삐를 쥐고 가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아수에르 왕이 그렇구나. 그러면 되겠구나. 알았다. 너 당장 모로드게에게 가서 그에게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 말을 틔우고 네가 고삐 쥐고 도시를 한 바퀴 돌고 오너라 하니까 하만이 얼마나 속에서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렇게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이제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잔치자리에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에스더가 사촌 오빠인 모로드게의 그 서슬프른 그 경고를 듣고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아직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는데 왕 허락 없이 나갔다가는 당장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내 민족을 살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허락도 없이 왕에게 다가온다면 죽임을 면치 못하는데 저쪽에 왕후가 에스더가 오고 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보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 다가오니까 그 문을 내밀어서 에스더를 가까이 오게 하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에 그냥 홀딱 반해가지고 왕후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같이 사는데 무엇이든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말시오 그랬더니 왕후 에스더가 엎드리며 통곡하며 울지요. 왜 우냐고 했더니 내 목숨을 노린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멸절시키려는 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인가? 그 전까지는 에스더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얘기하지 않았다고요.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왕후의 그 후보로 올라갈 때 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아무도 이 에스더가 유대 사람인 것을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순간 자신이 유대 사람이라는 것을,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지금 한순간에 멸절당하게 생겼다. 누가 그렇게 했냐 했더니 바로 이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만을 지적하니까 하만도 깜짝 놀라고 왕도 깜짝 놀라는 거죠.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인 하만 총리가 있고 자기가 너무나 아끼러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가 있는데 총리가 왕후와 그 민족을 멸절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 이 상황 속에서 충격을 받았는지 잠시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 좀 해보겠다고 나간 사이에 하만이 쫓아가지고 살려달라고 오해십니다 하고 막 하는 순간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에 가까이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희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순간 분노한 왕이 저놈을 당장 끌어내라 하면서 결국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꽂아 주려고 했던 그 높은 장대에 자기가 꽂혀서 달아지게 되고, 에스더는 그 하만의 집과 모든 재산을 얻게 되고, 모르드게 그는 하만이 감당했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전도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달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려고 했는데 왕이 다른 조서를 내리죠. 그 조서에는 모든 유다인들은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싸우라 라고,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라, 지키라 라고 하는 명령이 담긴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공격한 자들을 맞상대해가지고 진멸해버리고 이겨버리죠. 그래서 불임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놀랍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 경험을 다 쏟아도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여 고민에 빠뜨리게 한 것. 하만이 유대인들 다 멸절하고 이 모르드게 그를 없애려고 했던 그 모든 계략이 거꾸로 뒤집혀서 역전되어서 자기들에게 화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모든 판을 바꿔버리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쁘신 뜻을 쫓아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형제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내가 팔려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내가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말하기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워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요셉이 팔려가서 버림당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그런 보냄을 받은 것이, 먼저 보냄받아서 그 틀을 닦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이것을 깨달았고 요셉도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소명자, 또 보냄받은 소명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승리의 역사 속에 자신이 부름을 받았으며 중요한 결단의 자리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으라 하시면 내가 죽으리라 하며 자신을 바쳐버린 거죠. 던져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이루어집니까? 옥합을 깨트리듯 자신을 깨트리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나보다 더 기쁘신 생각, 더 큰 뜻,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힘겨움 속에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맡기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 실력, 내 수준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돈이 잘 벌릴 때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알아줄 때입니까? 여러분 젊었을 때입니까? 밤 꼬박 새도 조금 더 피곤하지 않은 그때입니까?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는 비록 고난 속에 있고 문제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지만은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때, 주님과 동행하는 때, 주의 부르심에 나를 바칠 수 있는 그때, 그때가 전성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전성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무 크다라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뜻이 너무 완고해가지고요, 하나님 뜻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너무 잘나가지고,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건강하면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너무 건강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돈이 너무 잘 벌려도 기도가 안 됩니다. 자식들이 너무 잘 돼도 기도가 안 돼요. 그러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기도가 술술술술 나와요. 운전하면서도 기도가 그냥 나와버려요. 전에는 쥐어짜야
쥐어짜야 마른 수건에서 물 한 방울이 나올까 말까 나올까 말까. 그래 기도가 입 밖에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찬송이 안 불려져요. 찬송이 안 앞에서 아무리 인도자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찬송합시다 하고 끌어내도 흥이 안 나. 찬송이 안 나온다니까. 찬송이 안 나와요. 그리고 앞에서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다 튕겨내. 그리고 말씀을 분석해요. 아, 오늘 목사님 이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오늘 나한테 뭐가 좀 자꾸 가시 같은 게 바뀌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지금 작정하고 말씀을 준비하셨구만. 이러고 앉았어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잖아요. 기도가 저절로 돼버려요. 말씀이 귀에 팍팍 들어옵니다. 심장에 그대로 박혀버려요. 그리고 아멘이 저절로 나오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헛됨으로 가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순간 어떠한 때이든지 늘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시고 부르심 앞에 나를 던지며 죽으면 죽으리다 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결단을 하면서 함께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큰 승리 속에 나를 바쳐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구원의 큰 역사, 그 경륜과 승리 역사 속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나와 함께 달려가자꾸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동안 내가 바빠서,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 하며 거절하고 거부하고 피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꺼이 나를 내어드리며 죽으면 죽으리다 주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큰 역사,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 또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시간 기도하옵나니 주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을 아신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식이 필요합니까? 지식을 주시옵소서. 건강이 필요합니까? 건강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간략없는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의 큰 일에 함께 동행하며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건강이 부족하다면 건강을 채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물질이 부족하다면 물질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에 주의 부르신 뜻을 위하여 넉넉히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한순간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낭비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강도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전도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교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군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여 교사의 직분을 주셨고 주님 아버지 장례원의 아버지 직분을 주셨고 아버지의 방송의 연이어로 또는 아버지의 주장봉사로 나를 맡긴 아버지의 섬김이로 주방에서 오늘 우리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큰 역사의 한 장면을 우리가 장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리에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그 은혜,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육체의 질병이 나여서 힘겨운 때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 다시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지만 그 어둠 속에 아직도 거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또 이 시간 뜻하지 않은 질병이 나여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그새 발목 잡힌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머리든지 심장이든지 폐이든지 다리든지 그 힘겨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구원의 손,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일으켜 세워달라고 오늘 주의 생기가 들어가 그의 모든 세포 하나까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나니 연약한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음에 깊은 상처에 나여서 절망한 이들이 있습니다. 희영경 속에 빠진 이들이 있습니다. 울 속에 빠져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이 솟지를 않습니다. 일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다시 날개를 달아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체적 질병이 나여서 아파하고 신음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특별히 주님께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아버지여 지체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들을 살려내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나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육체를 만져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혈관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심장과 배를 간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췌장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공과를 만져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하니 그 아버지의 몸속 구석구석을 주님 만져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시면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아버지는 하실 수 있사오니 두 팔과 두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피가 힘차게 돌게 해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기도함나니 오늘 구원의 역사가 큰 역사가 함께 해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도 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그 구원의 큰 역사가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펼쳐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또 아버지 우리의 지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손을 우리의 심장 위에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믿음의 손을 들어 우리의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불같은 손, 그 치료의 손으로 우리 손 위에 얹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명하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명하시면 우리의 상처가 눈독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소명 앞에 서기 위하여 주여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주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큰 일을,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상에 계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주 장로님께서는 큰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는데
오늘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셨다고 그래요. 이제 다리에 또 감각이 돌아오시고 또 말씀도 조금씩 잘 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분도 참 열심히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각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좋은 것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어떤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고 구원의 큰 역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여러모로 약해진 부분이 많은데 믿음을 강화하고 또 기도를 강화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령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지금도 하늘 자원 땅의 자원 그 사랑의 큰 역사로 우리를 보살피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기로 함께하여 주시니 주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나를 바쳐드렸던 에스더처럼 그렇게 주의 부르심 앞에 내 모든 걸 바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힘있게 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의 간절한 응답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주 주님에게 모든 권속들 위해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우리 김영규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업 직장 모든 길, 이민족 지구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